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인데요 35절에서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까 기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한자 빠뜨리지 맙시다. 네, 이렇게 다시 또 주일이 되어서 얼굴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본 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16절부터 34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살펴봤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과 회당의 종교인들 그리고 마을의 무리들이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셋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두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었지만 초청을 받았지만 각기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변가의 어부들만 그 초대의 그물과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나머지들은 놀랍거나 그냥 문 앞에 서 있기만 했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해변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가시는 곳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던 현장들에는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아픈 자들과 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멘.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를 들으셔야 될 분이시지 하셔야 될 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뭔가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 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한 지사님께서는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그분과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느껴집니다.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원래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에 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오는데 요즘은 그분께 그 시간을 좀 확보해 드리려고 일부러 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아무와도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우리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더 바쁘셨고 더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예 중에 하나이고 35절에 의하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정확하게 몇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러 가실 때 그때부터 따라가신 게 아니라 후에 따로 찾아온 것인데요. 따라갔다는 그 뉘앙스는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온 것이죠. 찾아온 것이죠. 왜 그렇게 급하게 찾았습니까? 37절에 보시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모인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해가 뜰 때만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던 자들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저 먼 곳에 살았는데 듣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그 지역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하는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려고 온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치유 역사들을 보고 열광을 했고 또 이런 역사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는 것을 보고 더 열광해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아주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노를 저어야 되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 지금 다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의외예요. 3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아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 어디 있니? 빨리 가서 치료해주자 라고 하셨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대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자라고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1장에 나오는 그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내내 거기서 회당부터 또 베드로의 집까지 사역을 하셨고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잠깐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보신 기준으로 이 북서쪽에 있었는데요. 당시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당도 있었어요. 이런 아주 큰 도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관에서 일하는 제자가 있었죠. 이 세리마태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한 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대의 계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계급으로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대대장 정도 될까요? 그렇게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신 거예요. 이처럼 가버나움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었고 큰 회당이 있었던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함께 읽은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할 때 이 가까운 마을들은 가버나움과 어떤 그 지역의 중심부 큰 도시가 아니라 그 외곽 지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마을들이라고 해서 이건 약간 촌란, 시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비유하면 뭐 랄리나 뭐 그린스보로 뭐 샬럿과 같이 큰 도시가 가버나움과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작은 우리 벌링턴 또 그레암 같은 데가 어쩌면 가까운 마을들일 수가 있겠죠. 혹은 벌링턴 다운타운이 아니라 다운타운이나 뭐 그레암 다운타운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 잠깐만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면 막 목장이 있고 그런 외곽 지역이 있죠. 그런 곳이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은 외진 곳, 그곳이 바로 38절에 가까운 다른 마을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냥 가자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좀 독특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도가 목적이시라면 이 전도에 좀 포커스를 둔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가버나움에 가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그곳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갈 때가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안식일 그 하루 그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모이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아이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엄마 찾아서 막 돌아다니면 동선이 꼬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당시 무슨 SNS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어서 예수님 저기 가신대요 이런 실시간으로 올라온 상황도 아니었어요.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막 그곳으로 모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왜 굳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별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도시 라이프를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한적하고 뭔가 공기 좋고 물 좋은 그런 지역이 좋아서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저 외곽으로 가자라고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선호하는 지역이 그 선호 지역 성향이 복잡한 도시보다는 전원 생활이 좋으시니까 가자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런 이유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 가서 전도해야 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인데요. 39절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마을들, 온 갈릴리로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다운타운 어떤 중심지가 아니라 소외되고 외곽 지역으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라고 하며 갑자기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굉장히 난데없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마가복음 1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어떻게 전개되었냐면 계속 장소와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연결점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그때 앞에 있었던 사건에 연결되는 그때, 장소는 요단강.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곧 시간이죠, 광야로, 장소입니다. 14절에서도 요한이 잡힌 후, 시간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그 해변에서 어부들을 만나셨고, 이어서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장소죠. 시간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시간이에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29절 회당에서 나온 시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장소예요. 집. 이런 식으로 1장 내내 39절 전까지는 예수님의 동선과 시간을 세세하게 알려줘요. 이게 다 이렇게 흐름이 있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정확하게 장소를 집어주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어떤 장소나 시간적 요소를 언급하지 않고 난데없이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라고 나온 겁니다. 우리 40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아멘. 앞서 계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다가 39절 이후로 가버나움처럼 크고 화려한 중심부 그런 도시가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시자고 한 다음에 한 나병 환자가 난데없이 등장하죠. 이런 걸 보면 이 한 나병 환자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난데없이 등장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중간에 삽입된 스토리라기보다 앞서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가버나움이란 큰 도시에서 나오셔서 주변의 작은 촌락들, 그 외곽 지역들에서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전도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적한 시골이 좋으셔서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만나보려고 하신 것도 아니라 바로 한 나병 환자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가버나움처럼 화려하고 큰 도시 그 중심부에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인 그 중심부로부터 떨어진 외곽 한적한 그곳에 가야만 이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 환자, 피부병과 관련된 율법이 있는데 46절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늘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저 외곽 마을 밖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간 이유는 그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났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하다가 마주쳤을지라도 아마 다 피했을 것이고 접촉은커녕 말도 걸지 않았을 거예요. 부정하니까요. 나병 환자 역시 그가 어떤 취급을 받고 또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면서 살고 있었지만 사는 게 아니었죠. 이 땅 위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격리되어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이 아주 간접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최근의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지난주만 해도 이 미국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코비드 환자가 15명이나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이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언제 그랬냐 듯이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뭐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더 심할 때는 아예 교회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코비드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데 혹시 감염 안 되신 분도 있으신가요? 오, 두 분 계시네요. 세 분 계시네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는. 제 주아랑 주영이가 먼저 감염이 됐어요. 갑자기 막 콜록콜록하고 막 이러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한 방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너희들 나오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똑똑똑 하면서 이 소변을 볼 수 있는 바구니를 주고 그러지 않았겠죠. 에이 그냥 모르겠다 우리 가졌다 이렇게 그냥 살았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마트도 집에 가지 못하고 장도 볼 수가 없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문고리에 이렇게 음식을 걸어주고 이렇게 가시고 그랬었는데 음식이 상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걸어놓고 전화를 하셔서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아 누군가 이 음식을 갖다 주셨구나. 그래서 나가보면 이미 차에 타셔서 창문도 열지 않으세요. 창문도 열지 않고 이렇게 얼른 들어가라고 아주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기분이 참 그때 참 묘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인터넷도 없었고 누군가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혼자 살았다는 것은 진짜 완전히 격리되어서 혼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리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레이기 말씀처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부정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 그도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아마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을 것 같아요. 뒀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가버나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면 굳이 다른 곳으로 가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예수님은 훨씬 더 합리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가버나움으로 올 수도 없는 그런 밑바닥에 사는 그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걸 뒤로 한 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셨던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게 목적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40절에 한 나병 환자는 이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다른 일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나오기보다 이 한 나병 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놓고 간구합니다. 다시 40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 그의 간구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와 다른 반응이에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꿇어 엎드려 거리를 둔 채 간구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의 상황을 물어보거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누구냐 질문도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병 환자 같은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저 가버나움에서 오신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셨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경험해 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우리만 해도 오늘 주일에 새로 반갑게 또 한 주 만에 만나신 분들을 반갑다고 동성끼리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가 언제부터 이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나병에 걸린 뒤로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시는 거예요.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접촉하신 건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침이 있을 때 직접 터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몇 번 있긴 있으십니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많은 비율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끝이에요. 뭐 손을 잡고 일으킨다거나 뭐 그에게 안수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의 몸을 포갠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꿇어 엎드려 있는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꿇어 엎드리고 있는 그를 향해 숙이셨거나 자세를 낮추셨거나 그런 행동을 한 뒤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깊은 공감을 하며 손을 대어주신 거예요. 한 번도 나병이 걸린 후에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본 적 없는 그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는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깨끗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반복됩니다. 왜요? 단순히 피부의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부정한 자였다가 다시 깨끗한 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늘 그의 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깨끗한 게 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으라고 하시죠. 44절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당시 이 정결법에서는 나병이 치유되어야 할 때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는데 간단치 않았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그 과정이 계속 나열돼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또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뭘 가져와야 하고 뭘 잡아야 하고 막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잡아야 하고 간단하게 되지 않아요. 날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8일이 걸렸다고 해요. 비즈니스 데이 기준으로 하면은 더 길었겠죠. 이렇게 복잡하고 또 오랜 기간도 걸린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인적인 어떤 병만의 치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를 치유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런 정결 의식들을 제사장 앞에 가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45절 보시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막 다 전파해 버리죠. 여러분, 소문이 제일 빠르게 전파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올리면 얼른 전파될까요?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전파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받은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먹고 싶었던 음식들, 가보고 싶었던 곳, 그리웠던 집, 자기 침대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겠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먹는 건 어떻게 했는지, 사랑은 있었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욱 드러나게 되시고 예수님은 동네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있으실 수밖에 없다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깥 한적한 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좋은 휴양지 그런 곳이 아니라 중심지, 다운타운과 같은 곳이 아니라 저 외곽 지역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만나게 됐죠?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만나게 되신 걸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같은 중심지 큰 도시에서 다른 작은 가까운 마을들, 저 외곽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 때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나야 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한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왔노라. 아마도 나병 환자 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지만 또 병들을 고쳐주셨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인 이 나병 환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을 밖 그 외진 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까지 주님은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바로 손을 대셔서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이 그를 찾아갔던 것이죠. 물론 가버나움이란 도시 안에 많은 아픈 자들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저 한적한 곳, 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한 것은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주님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나병 환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병으로 아픔에 고통받는 분들 중에 특별히 암 투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정말 못할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암이 발견되었을 때부터 충격이죠. 멀쩡히 살아가던 삶에 갑자기 사망 선고와 같은 천천병력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그게 쉽지 않고 이후에 항암 치료하는 과정도 정말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한 번에 여러 번 할 수도 없죠. 최소 3주 간격을 둬야 몸이 회복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3주 만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4주, 6주 막 엄청나게 괴로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몰골이 아닐 정도로 그전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암 투병하는 환자 아시는 분을 뵌 적도 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보다 좀 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고립되어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병에 걸린 분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살이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손가락, 발가락, 얼굴, 몸 전체가 형체를 알 수 없게 썩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한 거죠. 왜요? 문드러졌으니까요. 다 문드러졌으니까요. 그런 썩은 피부가 또 감염이 되면 그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고 해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온몸이 가렵고 온몸이 썩어가고 계속해서 찌릿찌릿하는 아픔이 있었고 몸에서 점점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도 아팠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요? 알리는 순간 격리되어 혼자 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몸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썩은 내가 나기 때문이죠. 결국 마을 밖 저 어디 외딴 곳에 혼자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막막했을지. 아니 몇 날 며칠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테고 밤마다 아니 밤낮으로 울며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인생인가 하고 생명을 끊을 생각도 했었겠죠. 다행히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그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그렇게 마을 밖 한적한 곳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그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니 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터널 속에 있었던 그를 터널 밖으로 꺼내주시죠. 자기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고 살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가 있는 그곳, 그 한적한 마을 밖 한적한 곳까지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나병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고 선뜻 우리도 무언가를 용기 내서 하기 어렵고 주춤하고 문둥병과 같이 우리 인생에 참 해결되지 않는 고통, 문제가 있지만 답이 없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나병,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다른 이들의 인생을 보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낍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아마 본문의 나병 환자는 저 멀리 가버나움을 그 마을 밖에서 보고 그 화려한 도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귓동냥으로 예수란 분이 오셨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가버나움으로 갈 수가 없었기에 자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버나움이 있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저 그 마을 밖 한적한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혹은 우리도 우리 마음의 가버나움, 우리 마음의 가버나움과 우리의 가버나움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모습들이죠. 교회도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의 한 구성원이고 인간관계도 다 괜찮아 보이는 가버나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외진 곳, 마을 밖 저 한적한 우리 마음에 그런 곳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그런 나병 환자를 저 가버나움으로부터 찾아가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몸을 숙이시고 손을 대시며 만져주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부정한 인생 같았던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였고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가진 나병들로 인해 지금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저 홀로 마을 밖에서 저 먼 가버나움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예수께 가서 꿇어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저 마을 밖 외진 곳에 홀로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 나병을 낫게 하신 것인데, 그리고 우리도 역시 상상도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입어서 감출 수 없어 자랑하고 다니고, 더 이상 이제 저 마을 밖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전인격이 회복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